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만 향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면 이 시간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손뼉 치면서 우리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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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수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수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수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우리 영어로 고백합시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다시 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이신 오직 하나님이신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 주님으로만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각 처소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전 세계 필리핀, 대만, 홍콩,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많이 보고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가 이제 마쳤죠. 예레미야서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시간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난 곳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네, 전사님도 잘 못해요. 전도사님도 이제 가끔 어머니께 뭐 편지를 쓰거나 카톡을 보낼 때는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보내긴 하는데 입술로 고백한 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잘 고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친구들이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진짜 좀 너무너무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을 전도사님이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옷이나 신발이나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고가의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엄마 사랑해요 막 이렇게 생명을 다해 섬길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백을 받은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고백을 받은 부모님, 우리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줄래요? 1번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아우 귀한 사랑 고백 고맙다 나도 사랑해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2번은 뭐냐면 아우 얘는 뭐 꼭 사줄 때만 이러더라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 엄마 아빠의 찐 반응을 한번 댓글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1번은 아우 고마워 우리 딸 나도 사랑해. 2번은 아우 얘는 꼭 뭐 사줄 때만 이러더라 징그러워 저리 가 라고 하실까요? 네, 부모님의 찐 반응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뭐 올리지 않아도 전사님은 알아요. 2번이에요. 2번. 왜냐하면 전사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2번이죠. 아우 얘는 꼭 이런 거 사줄 때만 잘하겠다고 하더라, 사랑한다고 하더라 라고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백 속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냥 얘 그냥 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8년 동안 부모님의 속을 엄청 썩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썩인 거죠. 그렇죠? 18년 동안이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속을 막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혹은 소녀가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모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나를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나를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니? 얼른 들어가서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만난 것처럼 그 18년 동안 속만 썩이던 자녀가 어느 순간 변화돼서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부모님께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겠죠. 그래 아들아 혹은 딸아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왜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그 죄를 모두 회개하고 고백한 너의 고백이 너무 고마워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도 너 정말 사랑해 라고 고백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주고받는 이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특히 고백하는 사람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상황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그 말에는요 서로 다른 힘을 갖게 돼요.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예레미야서의 29장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 29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절망하는 순간, 또 고통받는 순간, 소망 없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29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이들은 누구였어요? 어떤 평범한 삶을 살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로와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몇 친구? 세 친구.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 에스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어떤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남부럽지 않던 삶을 살던 그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뒤에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 이름도 성도 직위도 직책도 존재감도 없는 노예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이상 없어요. 왜? 노예에게는요, 주인의 말에 복종만 있을 뿐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그 이유가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리를 따르게 된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끔찍히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선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사 그들을 포로로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보니까요, 사로잡혀 가게 하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히글레티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뜻이 뭔지 아세요? 발가벗기다요. 발가벗기다. 우리는 그냥 점잖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발가벗기다요. 발가벗기다. 당시에는요, 포로를 어떻게 다뤘냐면 짐승처럼 다뤘어요.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야 할 신체의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모든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발에 족쇄를 채워서 짐승을 끌고 가듯 끌고 가는 게 노예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포로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옷을 벗기운 자들이라고도 포로를 가리키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아주 인간으로서 엄청난 모욕과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옷이 전부 다 벗겨지는 그 상황을 왜 겪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있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어서 우리 한번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들의 꿈은 뭘까요? 노예들의 꿈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노예들의 꿈 없어요? 있죠. 뭐가 있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사랑하는 나의 집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사랑하는 나의 교회가 있고 나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벨론에 정착해 살아. 집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난 소산을 먹으면서 거기서 살아. 노예가 꿈꾸고 있던 그 마지막 꿈,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꿈, 그 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그냥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 짓고 텃밭 가꾸면서 먹고 사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떤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착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후손들을 낳아서 너희들의 가문을 이루고 그곳이 너희들의 삶의 완전한 터전이 되어 정착하며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땅이잖아요.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이방 땅에 우리가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손손 그 땅의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 선택받은 민족인데, 나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인데 이 이방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거하며 가문을 이루고 많은 그 사람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는 땅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누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간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들을 포로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남겨주셨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있는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임하도록 그들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반에 왕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외면하고 쟤랑은 엮이지 말아야 돼. 괜히 쟤랑 엮였다가 나도 왕따 될 수 있어. 왕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른 척 하잖아요. 여러분도 외면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빵 셔틀 있잖아요. 일진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야, 너 저 매점 가서 뭐 사와. 빵 셔틀 하는 거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외면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 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청소년들의 범죄는요, 날이 갈수록 악해져서 지난 10년 동안 4배나 증가했어요. 여러분, 뭐 세상의 악한 범죄자들의 이야기, 뉴스 가운데 있는 이야기 안 봐도 여러분이 생활하고 섬기고 다니고 있는 그 학교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마저 타락하고 변질된 이 악한 시기에 왜 우리를 청소년으로 살게 하실까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왕따가 있고 일진이 있고 빵 셔틀이 있고 구타가 있고 착취가 있는 그 반에 왜 굳이 나를 들어다가 세워놓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이, 여러분들의 학년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변화되기 위해 여러분을 그루터기,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숲이 황폐화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숲은 살아요. 그 그루터기 가운데 새싹이 돋고요, 나무가 자라고요, 숲을 이루고요, 다시금 이전의 숲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그루터기 렘넌트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학교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 남겨놓으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그 그루터기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그 학교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 전도사님 우리 학교 진짜 공부 못해요. 아, 전도사님 우리 학교 진짜 꼬졌어요. 아, 하나님 왜 나 이 학교 보냈어요? 왜 하필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데 왔어요? 애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선생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인문계든 실업계든 뭐 어떤 중학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곳에 세워진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약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비록 미약해 보이는 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숲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반이, 여러분의 학년이,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각 학교의 학급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희망,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나의 학교, 나의 반, 나의 친구들을 불평하고 분만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세요. 렘넌트의 사명, 그루터기의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가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학교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가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죠? 포로는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벗겨진 사람들,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냥 중요 부위만 가린 사람들, 짐승처럼 괴짝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포로라면 바벨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없죠.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정을 이루러 살아라.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나와 나의 민족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 명령이 뭐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유다 민족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모든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가고 심지어 내 가족들을 노예 삼고 지금도 나는 그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위해 기도하래요. 물론 유다 민족은요, 바벨론에서 그 큰 박해나 어떠한 학대를 당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가 대충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저기 보이죠? 보면 바벨론 옆에 닛불 옆에 그랄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발강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조국을 산산조각 내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사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29장 10절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함께 2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몇 년? 몇 년이래요? 70년이래요. 70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한 해 두 해 사는 게 아니라 70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올해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이면 몇 살이에요, 전도사님이? 90살이죠. 왜 웃어요? 선생님 20살처럼 안 보여요? 어제 이발 쏘가서 머리도 잘랐어요. 이렇게 20살처럼 보이기 위해서. 맞아요, 선생님 20살 아니에요. 네.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을 이 바벨론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70년이에요? 굳이 65년도 있고 60년도 있고 50년도 있고 40년도 있는데 왜 70년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에서 70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해요. 즉 죄악과 허물이 가득했던 유다의 그 한 세대가 모두 지고 난 다음 그 70년 뒤에 그 다음 세대를부터 시작으로 유다는 완전한 신앙의 회복과 또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질문해요. 전도사님께도 질문하지만 여러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도대체 코로나19는 언제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19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켜만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오늘 웨이메이커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세우신 계획과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다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그분의 계획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예측하는 것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상하지 마세요. 또한 인생을 예측해 주겠다는 사람들의 말, 내가 미래를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29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생각과 말, 꿈과 예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 깊숙이 자리 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공동체,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맡기신 학생의 본분, 사역의 본분, 자녀의 본분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번성케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함께 29장 11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어떻게 동일하세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일들, 나라가 산산조각 나고 사랑한 나의 가족이 노예로 끌려와서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 거할지라도, 그것이 재앙으로 비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완성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번역된 마하샤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하샤바의 원래 뜻이요,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선물하겠다고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끊임없이 품도록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희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티크바인데요, 이 티크바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 있죠,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루어졌네. 이러지 않잖아요. 와,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소망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춤추고 막 자랑하고 기뻐 막 날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티크바가 바로 그 상태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막 소원했던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티크바예요. 티크바, 희망. 그래서 잠언 24장 14절에도 이 티크바가 동일하게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즉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원이 계속 성취되고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계획이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그 기쁨이 성취되는 것도 감사한데,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지금 나에게 오이는 그 상황이, 환경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렵고 끔찍하고 절망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전사님이 말씀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끊이지 않는 기쁨을 주는 이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삶이 재앙이 닥칠지라도, 환난이 닥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닥치고 절망이 다가올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한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나의 원하는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내 삶 가운데 영원히 누리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 그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 단순히 보기엔 비극으로 당연히 보이죠. 비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복을 받기 위해 단련되는 훈련의 기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훈련의 시간을 겪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혹독한 눈물의 시간, 절망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혹시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영원한 기쁨을 끊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혹독한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훈련의 시간들을 겪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훈련의 기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 한 가지가 있는데요, 13절에 그 귀한 힌트가 있어요. 함께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유다 백성이요, 앞으로 겪게 될 혹독한 70년의 세월,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그 훈련의 기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찾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소리 높여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선택과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에 누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것. 이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두셔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뒤바뀌고 또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어찌 보면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혼란한 그 노예의 순간, 포로된 순간을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간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선한 계획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지난 2월 6일이죠. 우리나라가 혈액 보유량이 2.61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막 뉴스 속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중환자들이 피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헌혈해 주세요라는 뉴스가 연일 계속됐어요. 놀랍게도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온 국민이 어디를 향해 달려갔어요? 헌혈의 집을 찾아갔어요. 헌혈의 집. 특별히 많은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헌혈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막 교회 주차장에 헌혈차가 와 있고요. 모든 성도들이 막 헌혈하고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뉴스에 방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근데 전사님은요, 거기까지만 보고 이 뉴스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다시 찾아보니까 딱 그 뉴스가 나갔던 2월 6일로부터 11일이 지난 2월 17일에 또 한 번 속보는 아니고 단독 뉴스가 나왔어요. 동아일보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단 11일 만에 적정 보유량인 5일분 확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이 나라의 위기 앞에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피는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나누어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단 11일 만에 채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헌혈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웬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요, 언제나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웃과 이웃이 거리를 두고요, 만나지 않아요. 대면을 피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연약한 이웃과 부족한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는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그곳에서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내어주며 기꺼이 빛과 소금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이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코로나19 절망의 시대에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나타낼 때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코로나19 탓을 하면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이 재앙과 훈련의 시간이 언제 끝날진 몰라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이 귀한 선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세요. 나의 잘됨과 나의 평안만을 노래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우리,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치유되고 또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삶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금은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의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겹고 또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재앙 가운데 평안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지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고 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깨어 기도하며 성숙한 의식으로 학교와 가정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뻐하시는 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한 이 학기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보듬어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시 사회적 거리 2단계 연장으로 인해서요 다음 주 예배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내사랑 청소년부 됩시다. 네, 비전 선데이 설문 참여자 상품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비전 선데이 설문 참여자들에게 상품을 전달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친구들이 설문에 참여해줘서 서버가 폭주하진 않았어요. 서버가 폭주하진 않고 저희가 막 이걸 읽느라고 조금 애먹진 않고 기뻤어요. 네, 기뻤고 그래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JLB 시스템이라고 한글로는 종이배예요. 종이배 시스템. 우리가 한자 한자 눈으로 다 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JLB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래는 10명이었는데 11명이죠. 가장 빨리 준 친구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18명에게 상품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류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면 또 귀한 은혜를 많이 나눠주면 더 많은 상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문에 참여해준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축복합니다. 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은혜 나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목자님들께서 그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또는 결단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기도 제목, 또 고민 상담이나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이 있을 때 그 설문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첨단 JELB 시스템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QR 코드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전사님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 있군요. 네, QR 코드가 나가고 있으니까 얼른 찍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하며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 하나님께 영광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